90년대 중반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또 일하고 있을 때 운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때가 많이 흘러서 한국도 이제 운전면허가 많이 개선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난폭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길에 어디 옆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길에 차가 서 있어서 이렇게 어느 한 차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때까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또 일본에서 운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하고 그리고 먼저 보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내가 간다는 그런 매너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와버리는 거죠. 먼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계산도 없이 지나갈 수 없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앞에 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뒤로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서로 차가 마주쳐서 서로가 이제 네가 비켜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스스로 양보를 조금 하면은 훨씬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기분도 나쁘지 않고 이제 서로가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그렇게 대립을 하게 만드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가? 왜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 비슷한 일은요, 이제 뭐 한국에서니까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슈퍼에서 이제 계산대 앞에 줄 서 있을 때 이제 물건의 양이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슈퍼에 장을 보러 많이 가는데요. 저도 아주 그 잠본 게 많을 때가 있고요. 그 이제 어린이 식단 준비 때문에 이제 바구니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싣고 갈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빵이나 뭐 주먹밥 같은 거 달랑 하나 이렇게 들고 줄 설 때도 있는데 좀 약간 눈치가 있고 좀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짐이 많고 뒤에 짐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뒷사람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야지 이 뒷사람이 빨리 지나갈 수 있고 이제 내 자신도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짐이 있는데 내가 많은 그 이제 잠본 것이 있는데 이제 뒷사람 이제 얼마 그 짐이 없는 그 뒷사람을 그냥 뒤에다가 그냥 기다리게 하고 계산을 하고 있으면요. 물론 그것은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뒤에서 굉장히 이제 짜증스러워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참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양보하면은 좀 이 상황이 매끄럽게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매너를 이제 사회 전체에 이렇게 침투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 에고를 위해서 에고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나를 우선하고 또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쟁이 생기고 또 이제 싸움이 생기고 이제 참 이 세상이 복잡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에고를, 나의 자아를 지키는,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인생을 추구해도 참 안타깝게도 그 에고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도 내 이웃도 같은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한쪽은 꼭 지게 됩니다. 이번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는 내가 질 수가 있고 그 다다음번에도 내가 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눈적이 좋은 사람 또 이제 자아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에고를 이제 끝까지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김으로써 내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또 내가 지게 만든, 내가 그 억누른 그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 중요심. 또 상대방의 그 한 아픔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또 이제 상대방이 나를 복수하려고 노릴 수도 있고, 또 자꾸 그렇게 싸우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앞세움으로써 많은 관계성을 잃어버립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이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이 드는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에고를 따르는 인생에 행복을 찾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인생, 나의 권리나 자유를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아는 삶은 오히려 쉽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설교에서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우며, 식담, 나태. 우리가 너무나 그 친숙한 내용들이죠. 우리 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이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면 우리가 다 결국은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욕망들입니다. 우리가 나의 에고를 따라서 산다면은 대개의 경우는 이런 7가지 죄를 이렇게 향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나의 에고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런 7가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사망임이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에고를 따라서 산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부를 잘 이길 줄 알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하고의 그 에고의 싸움 지지 않고 나의 뜻을 끝까지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7가지 죄에 우리의 이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나의 마음을 맡겨놓는 이상은 그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모든 싸움에 이겨가지고 이제 소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모든 욕망과 쾌락을 능력으로 이루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영화에서 많이 보죠. 마피아의 보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 수용장과 정원이 있는 큰 저택에 살면서 많은 그 고급차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파수꾼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경화하게 만들고 또 많은 여자들 또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거느려서 매일매일 파티처럼 이제 호화스러운 그런 식사와 그리고 술들을 이렇게 완창 이렇게 내놓고서 매일매일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라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나의 권능을 거느리고 휘둘고 많은 것을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지상의 삶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 죽음의 순간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 그 자체가 됩니다. 많은 고생 끝에 겨우 손에 넣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겨우 길어봤자 수십 년, 그 수십 년에 불과한 호화 현란한 세월 후에는 꼭 떠나보내야 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한 허무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의 에고를 따라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결국은 죄의 종으로 인생을 마친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것은 저주로서의 죽음입니다. 나의 그 엄청난 노력으로 이룬 그 결과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로 향하고 있다. 그런 결말에 어느 누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길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의 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정, 또 일본어로는 이것이 노예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슬레이브라는 말이고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종으로 무언가 내 자신을 종으로 무언가에 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에고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나를 내준다. 또 이제 의의 종으로 나를 내준다는 그 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또 나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준다라는 의미로 저는 풀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말을 가지고는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견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의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른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7가지의 죄의 충동은 제 멋대로의 삶을 끝까지 컨트롤시키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번 세례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한번 그 모든 죄에서 끊어지고 그런 삶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 자신의 죄된 습성, 참 죄로 얼룩진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책임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태까지 아무리 많은 배배를 우리가 느껴왔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비참하고 악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끝난 것으로 지고 깨끗이 정상하는 일입니다. 그 정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작하자는 거죠.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고 이제 안간 힘을 쓰는 그런 치사한 삶과는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또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의 이득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일부러 상대방을 위해서 져줘야 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일보다, 또 내 가족의 일보다 남을 우선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고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의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이고, 또 그 끝에는 결코 이 육체의 죽음으로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삶,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의 곳곳에 그 실마리들이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득을 보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일보다는 내가 바르다고 느끼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또 내가 한 발짝 물러섬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은 물론 내가 이제 억울하죠. 또 자존심도 굽혀야죠. 그런 것들 다 억누를지라도 상대방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 거꾸로 상대방이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거역하면, 때가 그런 사람들 대둔다면은 손해를 본다는 것이 이제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틀린 일이다 하면은 손해를 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제 할 말을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거느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생활의 열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꼭꼭 굳혀가는 하나하나의 요소가 되어갑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생활의 사소한 한 가지 한 가지의 행동과 선택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바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